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를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깨닫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을 안 바꿨네요. 네, 오늘 제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 관하여 들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았을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그 찬양 나올 때 배경 영상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아주 크게 흥행한 애니메이션이라서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지나갔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홍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 그리하여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을 통하여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그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고 이 이집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문설주의 어린 양에게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이집트 파라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상 어쩔 수 없이 보내주긴 했는데 당연히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밑에 있으면 노예로 잘 부려먹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떠나고 나니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인데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저 노예들을 풀어주는구나, 저 노예들의 하나님에게 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큰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 이집트 파라오가 복수할 것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쭉 탈출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저기 꼭대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3번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한참을 내려가서 이 비하히로시라는 곳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로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들이 바다 앞에 도착했단 말이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려면 배도 필요하고 시간도 걸릴 테니 반드시 이들을 여기서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가내든 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부터 공격해 나가면
뒤에는 바다고 앞에는 군대니 전부 다 이들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쳐서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아오려고 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 비하이롯으로 이집트 군대가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라오가 특수한 전차, 아까 그 우리 영상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차라고 하면 말 두 마리가 끌고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이거 타고 가서 이제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죽이는 거. 근데 당시에 옛날에 뭐 그런 역사책들을 보면요, 일반 보병이나 일반 걸어간 사람들이 이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무서웠대요. 이 말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전체가 커 보여서 이 겁에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최고의 군대니까 전차들이 있는 거죠. 그 전차들 중에서 특별히 특수한 전차 600대와 그 나머지 수많은 전차들을 끌고 또 기마병들을 데리고 또 보병들을 데리고 이집트 전 군대가 출정을 해서 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공격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닷가 앞에서 텐트들 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공격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집트 군대가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전차들이 막 먼지를 날리면서 막 군대들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뒤에는 바다인데 근데 그 엄청나게 군대가 몰려오니 전부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깜짝 놀랐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모세에게 달려가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여기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묻힐 것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네가 지금 광야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고 와서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이 광야에서 이 개 죽음 당하는 거 무슨 꼴이냐라고 모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모든 역사를 보았음에도 아직 믿음이 크게 자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위기, 또 다른 어려움이 막 다가오니까 그것을 겁에 질려서 바로 모세에게 따져드릴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들은 상황과 형편이 조금만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바로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심정으로 모세에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아까 찬송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오잖아요. 그 시편 말씀인데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하시고 동요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보는 저 이집트 군대, 저 새카만 이집트 군대를 여러분이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하고 가만히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앞길은 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뒷길은 군대가 몰려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사면초가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살 바에야 내가 그냥 우상 숭배하고 내가 그냥 돈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이 노예된 삶을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6월절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바로 절망하고 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요 사람에게 엄청 강렬한 감정입니다. 요즘 그런 뇌과학, 감정, 심리 이런 게 막 발전하잖아요. 어떤 의사분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보는데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희노, 애락, 오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숱한 감정들을 한 가지의 감정으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두려움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가장 결정적인 중심이 되는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분노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이 두려움이 사람을 굉장히 자꾸 흔드는 중심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때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절망할 때 그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한다면 너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믿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가만히 서서 있는 겁니다. 두려운데 걱정되는데 가만히 서서 있는 게 마음 편안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세상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선포가 있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나한테 기도하는 거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이제 여러분 바다로 다 나아가십시오.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명령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바다에 가서 바다에 손을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통하여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집트 군대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모두 전멸할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이집트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 곧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들 있잖아요. 저쪽 가나안 땅에서 배들이 갑자기 온다던가, 아니면 지름길을 통해서 간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할, 꿈꿔보지 못할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 공예를 바르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때 그 앞에 서 있는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바다 때문에 망하는구나. 내 뒤에 있는 군대 때문에도 망하기도 하지만 내 인생 가로막는 이 문제 때문에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자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길을 가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군대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또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고 내 삶을 역전시켜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내 삶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내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뒤집으셔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나 상황이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이, 그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문제에 빠져 죽는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집중함으로 용기를 내어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이 막 뒤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무리의 뒤로 온 거예요. 그 천사가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 불덩이 막 쫙 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쭉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구름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지만 땅으로 내려온 구름이 뭔지 아시죠? 안개예요, 안개. 그러니까 이제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을 가르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잔뜩 구름이 덮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군대들은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서 상대방 군대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연막탄이라는 걸 쏩니다. 연막탄 탁 터뜨리면 다 연기 나오는 거예요. 연막탄 쏘면 앞에 한 순간 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진격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집트 군대를 연막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군대들이 이제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늘에서 엄청난 동풍이 불었고, 동풍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걸어가자 그 뒤에 있는 안개가 걷히게 되었습니다. 이 안개가 걷히게 되니까 이 이집트 군대가 저기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추격해서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뒤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정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안 보였으면 그냥 가고 끝났을 텐데 보이니까 이제 바닷속으로 그 사람들도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군대를 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갑자기 엄청난 혼란에 휩싸이게 돼요. 막 말들도 날뛰고 막 이러면서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서 큰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전차들의 바퀴들도 빠지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 군대가 그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제 아까 보면 막 추격하다가 죽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함정에 빠졌구나. 도망가야겠다라고 이집트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가 크게 소리칩니다. 이거 함정이다. 도망가자 하면서 도망치려고 떠날 때 그때 바다가 다시 덮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보면 파라오가 이렇게 살아나서 막 이렇게 원통이 하고 나오는데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죽었습니다. 바다 안에 들어가서 그 공격했던 모든 군대와 전차와 병거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동이 튼 뒤에 밖에 나가서 이 해변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죽은 20톤의 시체들이 다 해변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큰 능력을 보았고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홍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 안 믿겨져요.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자꾸 흔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생기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통하여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들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거꾸로 역전되어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을 믿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홍해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행하실 때 그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 정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일종의 사랑의 스토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사건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바다를 건넜지만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상황과 형편만을 먼저 생각하고 두려움과 근심과 무서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형편 너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집트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로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세례를 이렇게 물에 담아놓고 이렇게 머리에 얹어주지만 원래 세례는 다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전에 나는 물속에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이전에 내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상황, 내 형편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 때문에 걱정하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겠다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내가 예수님 된다는 것은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걱정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의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참다운 홍해 사건의 기적은 바로 예수님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의 죄악의 길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자 할 때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매여 살던 옛 육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신뢰와 용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과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그 홍해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잖아요. 내 앞에 바다가 있고 내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뚫고 나가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감으로써 그 일을 뚫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당연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심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바라보고 그것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용기를 얻게 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매 순간 보여줄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도 갈라진 이 홍해를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세우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귀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밀려 내려올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게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또한 그렇게 낙심하고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따지고 들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이 아직 우리를 죽이기도 전에, 우리를 완전히 집어삼키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떨고 먼저 두려워하고 먼저 불안해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홍해를 과감하게 갈라주시고 오히려 그 문제였던 홍해를 통하여 이집트 군대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기회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과 역경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됨을 다시금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뜻을 굳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홍해가 갈라진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시금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